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 늙은 코미디언이라고 하는 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코미디를 보다가 와라 운 적이 있다. 늙은 코미디언이 맨땅에 들어 누워 풍뎅이처럼 버둥거리는 것을 보고 그만 울음을 터뜨린 어린 날이 있었다. 사람들이 깔깔 웃으며 말했다. 아이가 코미디를 보고 운다고. 그때 나는 세상에 큰 비밀이 있음을 알았다. 웃음과 눈물 사이 살기 위해 부둥거리는 어두운 맨땅을 보았다. 시의 제목은 늙은 코미디언입니다. 인생의 애환과 눈물을 너무 잘 담고 있는 그런 시이지요. 코미디언들은 가족이 세상을 떠난 날에도 연기를 해야 합니다. 그것도 남을 웃기는 연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코미디언 또 우리가 개그맨 뭐 어떻게 부르도 상관없습니다만 마음의 병을 앓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기를 해야 되는 그 현장, 남을 웃겨야 되는 현장이지만 본인의 그 마음 속에는 눈물이라고 하는 그 현장과 마음의 간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슬픈데 지금 내 마음은 너무 많이 슬픈데 그런데 웃으면 하는 감정을 억지로 끄집어 내어야 하기 때문에 공황장애와 같은 마음의 병을 앓는 코미디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시사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자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행복해 보이고 가장 웃음이 많이 보이는 코미디언들이 그렇다면 말이죠. 그분들을 알고 보니까 그분들의 마음에도 눈물이 그렇게 가득 맺혀 있다면 일반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야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 땅의 인생 가운데 눈물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이 시는 우리에게 그런 이제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도와주는 겁니다. 인생 산다는 게 기쁨이 없는 건 아닙니다. 기쁨의 날들, 즐거움의 순간들도 있지만 그러나 살면 살수록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눈물이요. 또 한 곱이 지나가면 또 눈물이요. 그렇게 눈물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다 차 있습니다. 누구에게 참 말하기는 좀 그래서 말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내 혼자 내 가슴으로 그걸 다 이렇게 움켜쥐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가슴들을 다 들여다보면 이 질고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눈물들이 가득하죠. 오늘 본문도 그런 인생 한 명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눈물이 가득했던 한 여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여인을 성경 25절은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12에 12년을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 짧은 표현이지만 이 글에는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 외로움이 너무 깊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우리에게는 혈루증이라는 단어는 좀 낯선 표현이지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적인 정의는 이러합니다. 월경 이외에 자궁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병을 일컫는다. 그런데 이 본문 당시에 이리가 피가 멈추지 않고 하혈하는 병은 당시 유대인들에게서는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게 불치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이고 또 종교적으로는 이것이 부정하다고 여겨지던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여인이 이 병 때문에 자기가 가진 재산을 탕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던 거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에 경제적인 몰락까지 더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도 처음 출발은 이렇지 않았겠죠.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우리 이게 부산대학교 거리를 걷다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 여학생들이 이렇게 3, 3, 5 친구들끼리 걸어다니는 걸 볼 때가 있어요. 특별히 시험 기간이면 수업이 일찍 끝나니까 이 녀석들 공부는 안 하고 몰래 나와가지고 친구들끼리 이렇게 다니는 걸 볼 때가 있어요.
근데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특히 그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되기 이전에 그 여중생 아이들 다니면서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깔깔깔깔깔깔 웃으면서 그냥 관련된 사진 하나, 여중생들의 사진 하나를 보여드립니다만, 어른들이 그러죠. 저 때는 사진은 되었어요. 길에 돌이 굴러가는 것만 봐도 애들이 웃는다 그러는데 정말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웃으면서 막 가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도 그런 소녀 시절을 보냈던 겁니다. 요 옆에 있는 맥도날드의 친구들하고 함께 가서 햄버거 먹고 감튀 전문용어로 감자튀김도 먹고 그랬던 거죠. 요즘은 또 스티커 사진 찍는 게 유행이거든요. 예쁜 액세서리 같은 거 해서.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예쁜 스티커 사진 찍는다고 예쁜지 좀 예쁩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예쁠까? 하여튼 뭐 그렇게 예쁜 짓하고 사진 찍고 하던 소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가 혈루병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몸이 불편해서 피가 계속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보니까 그 병이 혈루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녀는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병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회적인 고립과 관계적인 격리까지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피가 계속 나오는 병은 접촉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도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여인의 옷에도 스마트폰에도 가방에도 여러분 우리가 정상인이 이 여인의 물건에 닿게 되면 여인의 부정함이 우리에게 전달되기에 우리 또한 정결의 그 시간들을 가져야만 했던 너무나 참 기가 막힌 일이었죠. 그래서 한 명, 두 명 친구들이 떠나기 시작하더니 결국 그녀 옆에는 아무도 남지를 않았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이 여인은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아마 혼자 고립되어 있는 곳에 부모가 그 근처까지 와서 비상식량을 놔두고 가면 부모 떠나고 나면 이 여인이 와가지고 가져가고 우리가 코로나 때 격리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남았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가슴이 외로움의 화석이 될 때까지 혼자서만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 속에 있는 마음의 병, 외로움과 눈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사실 우리가 정도의 차이지만 모든 인생이 다 그러한데 이런 외로움의 대표주자, 우리를 대표하는 한 여인, 혈루병 여인을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이 주인공인데, 자, 이 주인공 여인 옆에 그 당시에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계셨는가? 요 여인을 만나기 직전에 예수님이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데, 그게 22절, 23절, 여인을 만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 말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 말에 회당장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 와서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서 좀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회당장이라면 그 지역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은 사람이 당신 아직까지 예수님이 무명의 젊은 랍비인데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니까 딸의 생명이 그만큼 1분 1초를 다툴 정도로 위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 여인을 만나기 전에 이 야이로의 총을 따라서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걸어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럴 만하죠. 딸의 생명이 위급했기 때문이고 또 이 세상적인 계산의 발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 회당장과 관계가 좋으면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또 정치적인 이익도 조금 저는 생각이 났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얕은 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이게 세상에 때가 묻은 생각인가가 금방 드러나요.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가던 주님이 가다가 글쎄 혈루병 여인을 만나더니 그 자리에서 우뚝 멈춰서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 그 말씀의 내용대로 오랜 시간을 여인과 멈추어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질문인데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급한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 그 딸을 고치러 가다가 주님은 왜 12년 혈루병 걸린 이 여인 앞에서 멈춰 선 것일까? 자, 그 답은 두 번째, 여인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에요.
이건 같이 한번 여쭤볼까요? 시작. 여인의 마음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갑자기 접하시니까 제가 배경을 말씀드렸고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하고 다음에 이 여인을 치료하면 안 됩니까? 이 여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여인은 12년 동안 고생을 한 만성병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1분 1초의 생명이 위급한 응급실에 있는 회당장의 딸을 먼저 치료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와서 이 여인을 만나면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저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시간 계산법을 우리 주님은 왜 못하실까요?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 여인의 병이 낫자 이 여인은 조용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서 병이 낫고 병이 나면 조용히 돌아가려고 했던 여인을 일부러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범인을 색출하듯이 불러 찾아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거죠. 예수님 지금 가시던 걸음이 얼마나 바쁜 걸음인데 그런데 이 지금 길에서 혈류병 여인과 대화를 한다고 시간을 허비해버리는 걸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얼마나 이 여인이 각오에 각오를 하고 나온 걸음이었는지를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나 예수님 만나서 병 나으면 좋겠다 소원은 품었어요. 근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기를 얼마나 했을까요? 자기는 부정한 여인, 그래서 12년 동안 사람과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었던 여인, 나는 부정한 여인인데 이런 내가 과연 예수님 근처에 갈 수는 있을까? 예수님 근처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고귀한 랍비가 나같이 천한 여인을 만나주기는 할까? 그런 여인의 절망과 안타까움과 탄식과 한과 눈물을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아셨던 거죠. 사실 한번 보시면 혈병 여인이 뒤에서 조용히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여인은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 기다시피 주님 앞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 여인을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이 여인을 위하여 시간을 내어주신 겁니다. 이 여인이 지금 주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 그런 이해타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 나왔던 그 걸음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한과 또 소원과 많은 것이 혼재되어 있는 이 여인을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그 여인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하여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그걸 전하기 위하여 시간을 내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외로웠던 한 사람, 눈물로 가득 찼던 한 사람이 당신에게 나아온 것을 보고 스탑! 스탑! 모든 것을 중단하시고 멈추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너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네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나에게 나온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나도 너를 만나고 싶다. 나도 너를 위로해 주고 싶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입을 열어 말씀하지는 않지만 주님이 그 동작으로 여인에게 주님의 중심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도 이 여인처럼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여인과 어떤 비슷한 감정들, 생각들 가진 분들이 있다면 아유 나는 아닐 거야. 글쎄 예수님이 정말 계신다면 그렇다면 그분이 글쎄 나는 안 만나 주실 것 같다. 내 살아온 세월들을 생각하면 나는 안 만나 주실 것 같다 생각하고 있는, 그러나 그래도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믿음과 의심, 확신과 의심이 혼재되어 나와 있는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 주님도 스탑! 멈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소원이 있는 분들은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가 왔습니다. 예수님, 이놈이 왔습니다. 이 몹쓸 인간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립기는 한데 그런데 거부하고 했던 자격 없는 제가 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도 이것밖에 못합니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 이것밖에 못하지만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마음 중심의 이 기도가 여러분으로부터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영원한 구원을 주고 싶으셨던 예수님, 요거 한 번만 더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영원한 구원을.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누구냐? Who are you? Who is this?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누구냐? 범인을 색출하듯이 이렇게 찾아서 불러서 세우시고 그런 이유가 뭘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 부끄럽게 말이죠. 이 부끄러운 여인을 이렇게 들춰내는 이유가 뭘까? 주님은 이 여인이 병이 난 걸 알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3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자기의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그러면 됐지. 그런데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서 이상하게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이 딱 알았어요. 딱 능력이 여인에게 나간 걸. 그리고 여인도 알았어요. 자기의 병의 치유가 일어난 걸. 그러면 됐잖아요. 병이 낫기 위해 나왔던 여인의 목적도 이루어졌고, 예수님도 불쌍한 여인이 병 나은 걸 알았으니까 그러면 그래, 너 조용히 돌아가라 이렇게 해주면 됐지. 굳이 이 여인을 막 색출해가지고 이 사람들 앞에 세우는 건 뭐예요? 혹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병이 나았으면 이놈아 감사합니다 인사는 하고 가야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거 시키려고 누가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찾으시는 걸까요? 오죽하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는 말이 31절 말씀,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서 미는 걸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제자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 싶어요. 서성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에워서 막 밀고 막 만지고 막 몇십 명이 예수님의 옷 정도가 아니라 막 온 몸에 손을 댔을 텐데 누가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하니까 그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정말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은 당시에 많은 기적을 나타내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병자들은 다 얼마나 예수님 이렇게 한번 만져보고 예수님께 기도받고 싶고 다들 그런 소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최근에 한국의 유명 인기 아이돌은 우리 어른들도 BTS는 아시죠? 그죠? 본 적은 한 번도 없어도. 예, 하도 뭐 유명해서 BTS. 그 여자는 그룹은 제가 찾아보니까 아이즈원입니까? 에이즈원입니까? 제가 발음을 못하는데 그 장원영이라고 하는 친구가 청년 형제들에게서 미소가 번져 나올 줄 알았어요. 네. 그건 건강하다는 의미죠. 네. 예쁜 걸 보고 좋아하는 건 있어요. 어른들 혹시 모르면 나훈아 씨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그룹 팀을 사진으로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BTS, 또 장원영, 나훈아, 누구를 가장 좋아하는지 그건 여러분의 자유인데, 여러분 이분들 길에서 만나면 우리가 난리가 났겠죠. 요즘은 뭐 셀카 찍잖아요, 그죠? 같이 기념사진 찍자 우리가 다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우리 예수님이 당시의 인기가 그러했거든요. 만지고 어떤 사람은 달려와서 덥석 안기고, 요즘 아이들이 인기는 저리 가라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거기 있었다, 저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달려가서 예수님의 오른손을 들어 제 머리 위에 딱 올려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저한테 기도해 주고 싶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오른손 들어서 머리에 딱 기도하고 아멘. 그 아멘 속에는 많은 게 들어가 있죠. 예수님에게 말씀의 능력, 치유의 능력 이런 걸 저한테 다 달라고. 저는 제가 직접 손 딱 잡아갖다 올리고 안수했을 거예요. 하여튼 별의별 해프닝이 다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을 그 동네에서 정상인으로 살아가도록 세워주기 위함이었어요. 혈류병의 치료를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여인은 혈류병으로부터 공적으로 치유가 되었다.
그래서 홀로 외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동네로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일상의 삶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낫게 하시는 것뿐 아니라 이후의 삶에 대해서까지 세심한 배려를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까 여러분도 같이 읽으셨던 34절의 말씀을 외치시는데, 이건 우리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말씀 전체가 다 너무 좋아요. 첫 번째 저는 딸아 그러는데 울림이 있어요. 이 말을 얼마 만에 들어봤을까요? 딸이라는 말, 그렇죠? 그리고는 먼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 번째 평안히 가라, 세 번째 네가 병에서 놓여 깨끗할지어다, 그렇게 건강할지어다, 병의 치유를 말씀하세요. 왜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님이 구원을 먼저 선포하셨는가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인의 병이 낫는 것도 주님은 선물로 주시지만 그것보다도 영원한 구원을 이 여인에게 주고 싶으셨습니다. 병이 나으면 잠시 좋습니다. 잠시. 그러나 또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집니다. 노화가 찾아오고 고혈압, 당뇨, 관절 이런저런 약들을 먹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그 약함 뒤에, 노화 뒤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인생의 걸음이기에.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에게 정말 주고 싶었던 것은 병이 낫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때 진정한 평안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부터는 평안히 가라. 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평안의 길로 들어서라. 그렇게 주께서 이 여인을 축복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조금 가난했습니다. 가정은 너무 화목했는데 경제적으로는 조금 가난하게 살아서 어릴 때 그때 제가 먹고 싶었던 음식 중에 하나가 케이크였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케이크 참 귀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흔해가지고 당 조절한다고 케이크도 안 먹고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만, 그때는 너무 귀했어요. 그 동네 제 친구의 아버님 중에 한 분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래서 손님들이 그 친구 집에는 이렇게 자주 오곤 했습니다. 근데 오실 때 이렇게 보면 그때 케이크 귀하니까 이 케이크들을 들고 손님들이 이렇게 왔다가 가곤 하셨어요. 다녀가시면 그 빈 케이크 상자가 뚜껑까지 딱 덮인 게 그 친구 집 앞에 그게 이렇게 딱 놓여 있고는 했어요. 제가 이제 학교 갔다가 또 오다가 마치고 집에 오면서 이제 그 케이크 빈 상자를 보고는 했죠. 근데 어느 날 케이크 너무 먹고 싶었던 날, 지나가는데 그 친구 집 앞에 케이크 상자가, 빈 상자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좀 한 조각 남았을까 싶어갖고, 그때 제가 초등학생 때입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어봤어요. 근데 남은 게 없는데, 옛날 여러분 그 케이크 보면 그 중간에 중심 잡으라고 흰색으로 피자 같은 것도 그렇지만 꽂는 거 있잖아요. 흰색으로 플라스틱. 근데 걔 주변에 있는 빵은 잘 안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붙어 있거든요. 그날 그 케이크 뚜껑을 열었는데 거기 조금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또 제가 그때 그걸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그게 이제 궁금하겠지. 그러니까 비밀입니다, 비밀. 궁금하신 분은 다음 주 교회 오시면 제가 말씀드렸지 또. 여하튼 그때 케이크 많이 먹고 싶었던 초등학교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이 비유를 들어드리는 것은 마치 이런 건데요. 여인의 병이 낫는 것은 케이크 하나를 선물로 얻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케이크 하나 받으면 좋죠. 그거 먹으면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그 하나 먹고 나서
배에서 포만감이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날이 되면 또 우리는 피로가 생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케이크 하나만 주고 싶으신 게 아닙니다. 케이크 가게에 예를 들면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케이크 가게에 딸이 되게 하십니다. 날마다 먹으란 말이에요. 날마다. 하늘의 것을 전부 다 상속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전부 다. 한 번 병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육신을 가지고 살면 병과 노화는 계속해서 일어나기에 그 뒤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여인을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고 싶어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평안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평안은. 병이 한 번 낫는 것, 그것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또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엄습할 거예요. 인간의 몸을 가졌기에 또 약해지게 됩니다. 또 아프다고 우리는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이걸 고쳤는데 다음에 이것 때문에 또 우리는 아파요.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이 그냥 돌아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인은 몰래 와서 병만 나으면 그냥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선물 받았으니까 식당에 가서 밥 먹고 그냥 도망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냥 도망갈 수 없습니다. 밥 먹었으면 영생도 먹어야 합니다. 밥 먹었으면 영생도 먹어야 합니다. 밥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드리고 싶은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입니다. 영생.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수많은 무리들 사이에서 끼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부딪히고 스킨십이 일어나고 그랬을까? 근데 왜 성경은 오늘 그녀만 병이 낫다고 말할까요? 왜 성경은 오늘 그녀에게만 예수의 능력이 흘러갔다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말씀을 맺으며 질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의 능력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왜 그녀에게만? 그것은 이 여인만이 주님 만나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고 싶은 중심들이 아니고 구경을 하러 나왔던 거죠. 혈병 여인의 다른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리자면 수많은 인파 속에 있어요, 이제. 그래서 혈병 여인이 어디 있는지도 바로 눈에 안 보일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그 뒤에 무릎 꿇고 하얀 세마포 이제 천을 뒤집어 쓰고 있는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의 손이 여러분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그림은 당시 예수님이 무리들 사이에 어떻게 에워싸서 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밀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번 나와 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여인과 같은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에게 좀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해요. 정말 주님이 필요해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여인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손을 내미는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손이 오늘 본문을 보듯이 아무리 천할지라도, 아무리 외로워도, 아무리 고독해도, 아무리 절망의 밑바닥에 10년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가던 걸음을 스탑! 멈추실 겁니다. 멈추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시간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어떤 손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손이어도 괜찮아요. 고독과 절망과 이 세상에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어떤 손을 가져도 상관없어요. 그 손을 내밀어 주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나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구원이,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